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장 목사님께 CD를 하나 받았습니다. CD를 받았는데 이 CD를 들으려면 요즘에는 CD를 듣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돌돌돌 돌리는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그걸로 이제 이거 라디오에다가 넣어가지고 듣다가 시대가 좀 바뀌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CD를 재생하는 기계에다가 CD를 넣어가지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P3가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 CD가 아니라 컴퓨터로 노래를 휴대폰이나 아니면 MP3에 다운받아 가지고 듣고, 이제는 이제 MP3도 못 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때 MP3 한창 유행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휴대폰에 노래 받지도 않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바로 노래를 듣는 이렇게 시대가 됐는데, CD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CD를 들으려고 하니까 CD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예전에 아주 한 10년도 더 됐죠. 제가 이제 한 중학생 시절인가 그때 CD로 노래 듣는 게 이제 엄청 유행을 하니까 학생들도 학교 갈 때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손바닥만한 CD를 재생하는 CD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렇게 비쌌습니다. 저는 없었는데 그 누나가 저보다 한 6살이 많으니까, 누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니까는 학교도 멀리 다니고 하니까 누나가 그거를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듣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지니까 집에 이렇게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불필요한 건 저는 집에 잘 안 두는 성격이거든요. 다 이렇게 그냥 처분을 해버리고 불필요한 걸 잘 못 둬요. 제가 이게 약간 그런 결벽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깨끗하진 않거든요. 막 옷도 내일 또 입을 옷은 집에 가서 옷걸이 안 걸고 침대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자고, 잠을 침대에서 안 자거든요. 잠은 바닥에서 자고 침대 위에 옷을 던져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안 쓸 거다 생각되는 물건은 집에 잘 못 둬요. 제가 약간 그 이상한 그런 또 약간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거든요.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평생 안 쓸 것 같은데도 계속 모아놓으니까 집에 창고만 계속 지어요. 산에 사니까 창고 여러 개 짓는 거는 상관이 없죠. 아니 차라리 안 쓰는 물건을 좀 처분을 하면 될 텐데, 창고가 아랫집에도 있고 위에 집에도 창고 하나 지었다가 나중에 또 한 1년 있다가 오랜만에 서울 있다 집에 가보면 창고가 또 하나 또 생겼어요. 계속 막 안 쓰는 것만 집 놔놓고 나중에 꺼내보면 그거 못 쓰게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죠. 막 다 굳어갖고 못 쓰고. 근데 그 CD 플레이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도 평생 쓸 일이 없겠다라고 싶었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짐을 저는 거의 뭐 혼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짐이 얼마 많이 줄였는데, 그 CD 플레이어는 그냥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목사님한테 CD를 선물 받았으니까, 요 CD 플레이어가 내가 왔다, 이 한 15년도 더 된 게 있지 하면서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CD를 넣어서 재생을 시켜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해서 드라이버로 가지고 1시간 동안 또 그걸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분해해봤는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꿀팁인데요. 설교랑 상관없는 꿀팁인데 약간 곁다리로, 혹시 안 쓰는 전자제품이 오랫동안 안 쓰는 전자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건전지 빼놓으십시오. 무조건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CD 플레이가 휴대용이니까 거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터리 접합부가 그 초록색 그 액이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망가뜨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다른 기계도 1년 이상 안 쓰는 거면 무조건 배터리 빼놓으셔야 됩니다. 다 쓴 배터리인데도
이게 배터리가 뭐 오래돼서인지 계속 들어있다가 그게 터지거든요. 터지면은 그거 터지면 무조건 기계는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CD 플레이어를 1시간 동안 뜯어가지고 그 배터리 터진 것 제가 다 물 이렇게 액으로 씻어서 다시 조립하고 했는데도 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이거를 15년을 왜 보관했지? 어차피 결국은 아무리 뭐 어떻게 조금 비싸게 주고 샀든 내가 쓰레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15년 동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서론부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CD 플레이어는요. CD를 재생 못하면 그게 그 당시 한 15만 원,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CD 플레이어가 CD를 재생 못하면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버리는 데만 힘들고 집 공간만 차지하지. 그래서 CD 플레이어는 CD를 재생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TV 화면은 이 자막을 낼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 히터는 따뜻한 바람을 낼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부릉부릉 달릴 수 있을 때 바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언제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살아있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하잖아요. 예전에 아주 한참 됐어요. 한 3, 4년 더 됐는데 예전에 유튜브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혼자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데 어떤 걸 찍나 하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저기 막 중앙로 동성로 이런 데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무작위로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고 갑자기 마이크를 딱 대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입니다. 잠깐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하면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 근데 그게 참 참신하더라고요.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어떤 그 청년이 저 사람들은 왜 살까 싶어서 이렇게 아무나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 위해 삽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한테 갑자기 그 질문을 딱 한다 하면 나는 그럼 왜 살지? 이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나가서 질문을 했을 때 의미 있는 답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 때 한번 영상을 찾으며 그 인터뷰 5분짜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요 이런 대답이 많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죠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냥 젊은 친구들 막 20대 이런 파릇파릇한 친구들은 막 친구하고 까르륵 까르륵 웃으면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아요. 먹는 재미로 살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사실 심도 깊게 그 의미를 찾은 사람이 이 세상에 참 없더라 이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CD 플레이어는 CD를 재생 못하면 그게 있어도 죽은 거라고. 스피커가 지금 여기 있지만 만약에 저게 소리를 못 내면 존재하지만 죽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은 여러분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숨 쉬어지니까 살아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피커가 소리를 못 내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존재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다. 이 스피커 죽어버렸네 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은 쉬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바로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한 인생은 마치 대구교도소에서 이제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형수는 왜 삽니까? 죽기 위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형수는 이제 사형 받을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죽으려고 사는 게 사형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는 존재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숨 쉬어지니까 산다면 그것은 바로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고, 그 사형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젊었을 때 정신없이 살아요. 애 키운다고,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애들만 키워놓고 나면 어르신들 중에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길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70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동감이 돼요. 그냥 평생 그냥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딱 살다가 그게 목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 70, 80이 넘으면은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든 아니면 그냥 삼시세끼 먹을 만큼만 있든 크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으면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못 살아봐가지고. 근데 그 젊었을 때랑 그 가치, 그에 대한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돈 벌려고 살았고 애들 키우려고 살았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왜 살았지? 이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죽기 위해 산다. 아니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허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제일 이제 또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전사님을 보면 우리가 딱 보면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전사님은 왜 사는지가 옆에 사람도 보이잖아요. 전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전하려고 살고, 예수님 전하다가 천국 가려고 사신 딱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70이 딱 넘었는데 평생 세상 것을 쫓다가 나이가 딱 들어서 자신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저 어르신이 진짜 죽지 못해 사시는구나 싶거든요. 예, 맨날 시간만 그냥 쪼개다가 그냥 죽음을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 사실 다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원래는 우리가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원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는 났지만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채 이 땅에서 숨을 쉬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그 깊은 우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원래 우리도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왜 사는지 발견한 사람들,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아예 안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처음 들은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거, 막 선물 같은 거 이렇게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전적인 정의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이 막 주는 게 뭐죠? 바로 이게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만큼 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잖아요. 공짜만큼 좋은 게. 근데 이 선물은 공짜인 거고 은혜는 바로 공짜인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뇌물을 줘서 뭐를 취해야 되겠다. 근데 선물은요,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아무 대가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주는 게 기뻐서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 실행된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죽이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 보내셨죠?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이시고 그 죄를 치러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은혜의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이 바로,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불교도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면 뭐 득도라고 깨달음을 얻는다. 네가 1000배를 심으면 어디 이룰 수 있다. 천주교도 네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 티켓을 딸 수 있다. 네가 뭘 한 만큼 뭘 얻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우리 그때 간증같이 봤던 조혜련 씨가 다니는 남묘 허랭개교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집에 신당을 모시고 맨날 하루 종일 남묘 허랭개교 해야 네가 어디에 구원에 뭐 이룰 수 있다. 천리교, 저는 그거 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그래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본 적 있죠? 이렇게 한 발자국 가고 땅바닥에 여기 무슨 이상한 거 끼고 절하고, 한 발자국 가고 절하고, 한 발자국 끼고 절하고, 동네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이제 그 여름 한밭 땡볕에 그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실제로 봤거든요. 옛날에 화원에서 살 때 어떤 그 진짜 완전 노숙자 같이 이렇게 입은 아저씨가, 왜냐면 한 발자국 걷고 절하고 한 발자국 걷고 절하고 이거 이렇게 막 길을 이렇게 걸으니까, 이 수영을 하니까 옷도 허름하고, 야, 그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야, 네가 저렇게 천리교 좀 하루에 저 1시간씩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절해야 내가 네 구원해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요, 제가 그 사역 들어오기 마지막에 사랑부, 그러니까 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부서였는데, 그때 무엇을 봤냐면, 그 사랑부에는요 정신적으로 많이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왔죠.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거는 사실은 정말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정신이 아프니까는 사지는 멀쩡한데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20살이 돼도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인생이 진짜로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혼자 있질, 아예 1시간은 혼자 두질 못하니까. 와, 이게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도 많이 느낀 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인지, 태어나서 아예 지능 자체가 만약에 한 5살에 머물러 있는 친구라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이 친구가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네가 수행을 해서, 네가 득도를 해서 네가 어디 이르러야 내가 구원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린 3살짜리 지능을 가진 사랑부 친구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믿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그 사랑부 친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도 그래서 행위나 노력으로 이 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십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반석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너를 위해 내가 허락한 그 구원은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반석아, 그러니까 넌 평생 그 구원에 대해서 네가 뭘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휴대폰을 사면요, 휴대폰 매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살 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갑질이란 걸 할 수 있죠. 왜냐고요? 내가 돈을 주고 휴대폰을 샀으니까요. 야, 휴대폰 갖고 와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깃집 가가지고 야, 알바 일로 와봐, 고기 좀 구워봐, 막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당당한 거죠 막.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길 안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어떤 고깃집 사장님이 제가 좀 불쌍해 보인다고, 안 불쌍한데 불쌍해 보인다고, 아유 오 목사님 이렇게 불쌍해 보이니까 오늘 여기 그냥 공짜로 식사 한번 하세요 하면, 저는 그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뭐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 반찬 그릇 싱크대 다 담가 놓고 나올 겁니다. 고마우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마라고. 반석아, 구원 받은 거 네 힘으로 받은 게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난 진짜 쓰레기 같은 녀석이었는데, 난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알기 원해요. 이렇게 자랑은 얼마든지 수천 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내가 은혜 땄어 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라서 더 높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원래 지옥 간 게 당연한 사람들인데 은혜로 천국으로 사면 됐단 말이에요. 사형이 사면돼서 이제 천국 백성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우리가 감히 누가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 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니면 어떤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이나 아니면 창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 한들 우린 다 형제 자매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네가 높고 내가 낮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은혜 받아서 기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 같은 형제 같은 자매가 어떻게 계급이 어디 있겠으며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기쁨 감격 나누고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휴, 목사님들도 교회 어떤 부자 성도 오면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 제가 은근 들어봤거든요. 저는 좀 속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분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은요. 교회에 갑자기 되게 큰 부자 성도가 와가지고 헌금 빵빵 많이 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부자 성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좀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좀 이렇게 어깨 쫙 펴고 거들먹거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떠나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겸손한 이렇게 부자 성도가 그냥 기뻐서 섬기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걱정이냐면 막 예를 들어서 아직 깎이지 못한 좀 겸손하지 못한 이렇게 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막 헌금을 하면 나중에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지탱 안 될 텐데 막 이런 막 그런 목사님들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린 이 말씀처럼 우리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저는 잘 못 만났어요. 오히려 너무 경제적으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조금 불안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교회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게 더 뭐 좋고 이런 게 저 입장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막 이제 비난하고 욕할 때 그냥 이제 막 많이 쓰는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도 보면 뭐가 진짜 귀하냐면 제가 뭐가 고정적으로 후원하는 걸 제가 이렇게 잘 안 받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면 그거가 이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사양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차라리 한 번 이렇게 뭐 이제 은혜 받아서 주님께 헌금하는 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는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딴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인데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파하는 게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훈련이고 이게 기쁨이고 지금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 기회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며 사실은 이게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이 의지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 잠깐 가는 인생 이 얼마나 이게 좋은 훈련인데 내가 이 좋은 걸 어찌 피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후원한다 하면 거절해요. 근데 또 이제 근데 제가 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받는 분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고정적으로 후원한다는 분을 제가 받는 분이 한 분 딱 계셨는데 원래 거절했거든요. 근데 왜 받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잘 모르는 분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넉넉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세상에 직업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장에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막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진짜 1%도 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면 당연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는 거니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어떻게 제가 감히 맞겠냐마는 어쨌든 나한테 후원한다면 나는 의사가 변호사가 하면 저는 필요 없다고. 근데 청소 일을 이게 나이도 많으신데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거절하다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막 우리가 소위 안다는 막 여유롭다, 막 믿음 좋다, 막 교회에서 막 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는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후원한다고 막 연락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저렇게 형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저분은 감사히 내가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옛날에 큰생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게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 중에 50세가 넘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많이 앓으셔서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꺾여서 이분이 그러니까 혼자 사시고 원래는 잘 서울의 명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있다가 장애가 생기시고 신학교 오시고 결혼 안 하셨거든요. 혼자 사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주는 그곳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유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여유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집에서 사니까요. 근데 그분 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자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청약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좀 넣어 오셨는데 제가 개척할 때도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동기가 우리 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울에 대형 교회 목회하는 이런 동기들도 많단 말이죠. 엄청 유명한 교회 목회하는 동기들도 많은데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으로 저한테 와서 저한테 연락 와서 후원을 거절했는데 막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청약을 넣던 통장을 깨버렸어요. 깨가지고 그 돈 전부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가 눈물이 어찌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로 제 교회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부자의 막 100억 가진 부자가 한 500만 원 줘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전 재산이 200~300만 원인 사람이 그 자신의 전 재산을 깨트려가지고 들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짜 귀한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곳이다. 네. 그래서 제 곳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함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곳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돕고 나짐이 없어요. 우리 행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다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고 그냥 받은 은혜 기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며 세상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이 말씀, 이 딱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지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짜로 줘도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아, 이제 이 우리 집, 내 명의로 된 이 우리 집을 아들아 이제 너에게 주겠노라. 여기 사인을 해라. 이 집은 이제 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렇게 하시랍니까? 예. 근데 아들인 제가 사인하라, 아버지가 사인하라 하시는데 뭔가 이게 좀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아직 팔팔하신데 그 집 명의를 나한테 준다 그러지? 뭔가 좀 수상해. 좀 믿음이 가지 않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사기 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인 안 하고 그 길로 캐리어 하나 끌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저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사기 안 당하려고, 아버지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동대구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어리석죠? 줘도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쉽게 하면 우리는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긴 줬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은혜의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은혜의 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아버지 비유를 썼던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아버지가 진명이 아들아 이제 네 해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사실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늘 평생 이제 받기만 했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진명이까지도 아들아 네 해라 해서 주는 거는요,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 좋으니까, 아들이 사랑하니까, 아들이 제일 좋으니까 아들한테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진명이를. 그게 바로 집을 준다는 게 은혜죠. 근데 아들이 멍청해서 공짜로 주는 저 집을 아들이 멍청해서 아빠를 의심하고 도망쳐버려서 공짜로 주는 걸 못 받았죠. 즉 아빠가 아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인데 그 아들이 아빠가 주는 집을 거절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 현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한 것, 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거절했죠? 아빠가 사기치는 줄 알고 나한테 아빠가 사기치는 줄 알고 그게 의심돼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공짜로 주는 집을 못 얻고 동대구역에서 노숙자가 된 거잖아요, 제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세요. 그걸 공짜로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실 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차이가 어디 있냐? 결국 믿음인 거죠. 은혜는 모두에게 주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결국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다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시작은 나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야, 그
그 구원은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거 아무도 자랑하지 마. 이거 나의 선물이야 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시작은, 내 생명의 시작은 결국 나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내 연약한 육신의 구원,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앞서 먼저 일하실 것입니다.